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깁니다. 함께 한번 따라합시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예, 우리 이정희 권사님 좀 나눠주세요. 저도 한 장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눠줘서 나누시면. 뒤로 쭉 돌려주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16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 그러면서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전도라 그래요. 이것은 우리가 내 가까운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걸 우리가 전도라 하고, 또 좀 멀리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뭐라 그래요? 다른 나라에 가서 그걸 선교라 그래요.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는 같은 말인 거예요. 이 미셔너리라고 하는 이 선교, 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에요. 전도에 대한 말씀들은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이 가지신 난 선물로 드렸던 거기 보면은 첫 번째 말씀이 있죠. 전도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띄워주세요. 이정아. 말씀을 올려놨는데 안 띄워지나요? 옆에 따로 있을 수도 있어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할 수 있고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멘. 대답을 절반만 해요. 여러분들은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다 성령을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믿는 사람들은 다 성령이 아니면 시인하고 인정할 수가 없어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이미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거룩한 책무가 있어요. 뭡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이 말티어라고 하는 이 증인이라는 말은 초대교회는 이게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증인이라는 말이 영어 단어로는 순교자라는 뜻으로도 쓰이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입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하니 설득력이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전도는 기술이 아니에요. 설득력 있는 내 어떤 지혜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다시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입술을 주장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리고 전도의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는 내 말과 내 지혜의 어떤 방법이 아닌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부르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복음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누구의? 그 사람의 선택이에요. 우리가 전도를 왜 어렵게 생각해요? 내가 전도해서 그 사람을 결신시키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그 책임을 내가 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책임들은 여러분들이 지지 않으셔야 돼요. 아니, 질 수도 없어요. 다만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그의 마음문에 우리가 노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그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고 믿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처럼. 아멘. 아멘. 네 번째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믿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 마음속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마음에 믿으시죠? 그리고 그것을 내 입으로 믿습니다. 아멘. 시인하는 것이 바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는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 전도를 우리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전하는 일들을 하지 않으면 내게, 누구에게? 자기 자신에게 화가 있다는 거, 화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의 구원을 먼저 믿은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서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 복음에 반응해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또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그 거절하는 본인의 책임과 그 벌을 그가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 그 구원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없지만 우리에게 어떤 책임은 있어요? 복음을 전할 책임은 있는 것이에요. 복음을 듣게 할 책임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들어야 마음을 열 거 아니에요. 들어야 영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전하지 않는 것, 오늘 전하지 않는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바로 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하지 않는 자에게는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은 오늘 바울이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부득불 할 일이라. 예, 이 부득불 할 일이라는 말이 의미가 뭐냐면 아낭케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아낭케라는 말은 원래 압박, 강제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부득불 할 일이라는 것은 내가 그 복음을 전하도록 나를 압박하고 나를 강제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부담감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 자녀들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자꾸 기도가 나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 가자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이 말을 자꾸 하고 싶은 마음들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믿음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정말 천국이 있는 것을 확신하고 지옥이 있는 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무엇보다도 구원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내 자녀들이, 내 사랑하는 부모들이 이 땅에서 좀 건강하게 살고 이 땅에서 좀 여유 있게 살고 출세하고 사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것, 구원받는 것이 더 중요하게 느끼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엄청난 압박과 강제, 이 안한케가 우리 속에 생긴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돈 잘 벌고 출세하는 것보다 예수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이 건강하게 하루 더 사시는 것보다 빨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부르시기 전에 빨리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데, 이 문제가 바로 안한케예요. 하나님 주시는 압박과 강제예요. 그게 부득불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 자녀를 향하여서, 우리 부모를 향하여서,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마음들이, 하나님의 이 뜨거운 안한케 부득불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이 마음들이 여러분들에게 불일 듯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뭐가 있다 그랬어요? 화가 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어떤 분들은 너무 인간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부담받을 텐데, 내 자녀들도 싫어하는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얼마 전에 저희 친구들 중에서 정말 깜짝 놀란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제일 건강하다는 친구인데, 우리 나재희 권사님하고도 친구인데, 군인으로 제대를 했어요. 여러분, 군인으로 제대를 하니까 건강하잖아요. 군인들은 1년에 한 번씩 체력 검사도 하고 건강검진도 다 나라에서 무조건 다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장기 전역을 복무를 마치고 이제 명예롭게 이제 은퇴해서 이제 연금도 나오고 생활도 안정되고 이제 정말 제 인생을 멋지게 살겠다고 해서 몇 년 전에, 2년 전인가 3년 전에 함께 만나서 이제 식사도 하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지난달에 제가 안부를 물었다고 했더니 기도해달라고 해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인하대병원에서 수술을 한다고 신장암 4기라는 거예요. 다행히 수술을 마쳤는데 그 신장암이 여러 곳으로 전이가 돼서 이제 항암을 시작한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건강한 사람이라고 안심할 수 없고, 젊은 사람이라고 안심할 수 없고, 하나님 부르시는데 안 갈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부르신 날을 아무도 모르니까 그 준비를 지금 하고 있지 않으면, 오늘 하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그 기회를 영영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자의로 하면, 17절에 자의라는 건 뭐예요? 내가 자원해서, 내가 기꺼이 하면 뭐라고요? 상을 얻으려니와 그랬어요. 상을.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때 이 상은 그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뭐 엄청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상이 아니라 어떤 상이에요? 18절에 보니까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은 이것입니다. 그 상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복음을
기꺼이 값없이 전한다는 거예요. 값없이. 왜요? 나도 그 복음을 값없이 받았으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값없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목사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것 때문에 어떤 누구를 구원하고서 어떤 대가를 구하고 너 돈을 얼마 갖고 와라 이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사꾼인 거예요. 우린 다 값없이. 아멘? 아멘. 하나님이 값없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값없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아멘. 누구도 이 구원을 얻는데 대가를 지불하고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게 은혜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도 이렇게 값없이 전하는 것이 우리의 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게 값없이 받은 은혜를 값없이 전해줄 수 있는 이게 우리의 이 땅에서의 아름다운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전하는 그 일들을 하면서 내가 내 어떤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내가 이만큼 해서 자랑하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게 어떤 이런 걸 하나님도 주시고 뭐 너 교회도 주고 사람들 인정해주고 이런 권리를 내가 뭐 한다는 거예요? 포기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진짜 겸손한 사람, 진짜 은혜로운 사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된다는 것이 이게 전도하는 사람이 갖는 놀라운 상급이라는 거예요. 이건 하늘의 상이죠. 이건 세상 가치의 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도는 17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이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부모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왜 맡겨주셨을까요? 여러분과 내가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진짜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장로가 되시고 권사가 되시고 안수집사가 되시고 직분자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건 놀라운 축복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왜 아내를 주시고 자식을 주시고 형제들을 주셨을까요? 그들이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거 도우라고 오늘 여러분과 저를 그런 직분을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나보다 더 좋은 믿음으로 그들이 이 복음과 함께 부활을 얻고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도록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신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 사명 때문에 오늘 이곳에 사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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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래서 돌아오는 부활주일 여러분과 함께 거룩한 꿈을 꾸기를 원해요. 그 꿈은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이 카드 반대편을 돌리시면 보니까 나의 베스트 전도 대상자가 있죠. 거기에 뭐 지금은 쓰지 않으셨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 쓰세요. 이따가 내 직분을 쓰시고 이름을 쓰세요. 제가 직분을 쓰라고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 직분은 여러분들의 뭐라고요? 사명이니까. 근데 그 사명은 어떤 사명이에요?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가장 하나님께서 내게 안앙케 압박과 강제를 주는 그 내가 부득불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사람의 이름들을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기도하는 거 한번 적으셔요. 그러면서 그들을 우리가 돌아오는 부활주일까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초청하고 그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구원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거룩한 진짜 부활절을 우리가 함께 꿈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그 전도의 방법들을 제가 여기다가 적어놨는데 함께 봅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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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요? 기도하라. 기도하셔. 여러분, 내가 전도해야지 하면서 왜 못하는 거예요? 내 자녀, 내 사랑하는 부모, 내 사랑하는 이웃들 정말 전도해야 하는데 왜 그 영혼들을 우리가 전도하지 못한 걸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을 품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나에게 영혼 구원의 열정과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전도 대상자 이름을 날마다 부르면서 하나님 그 영혼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여 그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번 부활절에 우리가 꼭 초청하려고 합니다. 주님 그의 마음을 그의 환경을 주님이 열어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잘하고 못하는 거 없어요. 기도는 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아랑쾌, 부득불 여러분들에게 강제하시고 압박 주시는 그 한 사람의 마음들, 영혼들이 있으시죠? 아멘. 아멘? 아멘. 있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 큰 소리로 있으시면 아멘. 아멘. 그 영혼들이 정말 하나님 믿고 구원받고 지옥엔 절대 가지 않고 천국 가고 영생을 누리기를 소망하시죠? 아멘. 아멘? 아멘. 그렇다면 그 한 영혼을 품고서 기도하십시오. 아멘. 기도를 시작하세요. 집에서도 기도하시고 일하시면서도 기도하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시고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점심 맛있게 드신 다음에 여러분 집에 가기 전에 교회 내려와서 그 한 영혼 품고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가세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셔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아멘.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관계를 맺으라. 관계를 맺으라. 뭐라고요?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관계라는 게 뭐예요?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교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여러분들이 그 자녀에게 더 관계를 잘 맺으셔야 돼요. 안부도 묻고 자녀가 또 식사는 잘 하고 있는지 챙기고 또 내 사랑하는 부모님 어디가 아프신가 잘 살피고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돌아보고 여러분 좋은 교제를 하셔야 돼요. 이 관계가 잘 맺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초청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열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인간적인 노력을 해가지고 하는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 앞에 서는 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이 성령으로 뜨거워지고 그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그 마음으로 그와 관계를 맺으셔야 돼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그에게 말을 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이 나를 변화시키는 이 인격으로 그를 대하셔야 돼요. 관계를 맺지 않으면 갑자기 부활절 전날 야 너 교회 한번 와라. 여러분 이게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거의 알아요. 지금부터 관계를 잘 맺으셔야 돼요. 세 번째 한번 더 합시다. 초청하라. 초청하라. 뭐라고요? 초청하라. 여러분 초청하셔야 돼요. 나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우리 인천 초대교회를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섬기는 목사와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래. 아멘. 왜 초청하지 못합니까? 초청이 안 될 거라서 초청하라면 난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초청하면 그 사람이 불편해할까봐 여러분 그 사람이 불편해하더라도 그가 복음을 듣도록 하셔야 되고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는 것이 전도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따라합시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좋은 관계를 맺은 다음에 초청하세요. 그리고 그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오시게 되면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단계예요. 따라합시다.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가 교회를 잘 오실 수 있도록 내가 전화 신방도 해주고 또 그가 또 말씀을 또 이렇게 잘 볼 수 있도록 성경책이 없으면 좀 성경책을 좀 선물도 해주고 근데 그게 좀 어려우면 교회에다 얘기하시면 교회에서 지원할 테니까 그리고 또 그가 또 정말 교회 와서 또 잘 할 수 있도록 내가 옆에서 주일이라도 그와 식사할 때도 내가 옆에 앉아서 그를 돕고 또 그가 성경을 잘 못 찾으면 옆에서 성경을 찾아주면서 성경을 또 이런 걸 설명해주고 양육한다는 것은 내가 그를 키운다는 뜻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내가 그를 섬긴다.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이만큼 자랄 때까지 여러분의 부모나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목회자나 또 여러분 주위에 있던 다른 먼저 믿었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섬겨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처음 믿기를 작정한 그 초신자들을 그들이 믿음이 잘 뿌리내리도록 또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바른 믿음이 되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를 잘 섬겨주는 거예요. 그게 양육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전도할 분을 제가 3분을 마음에 품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안한케 내게 한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부담을 주는 그 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품으십시오. 그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와 관계를 맺으십시오. 그리고 때가 되면 과감하게 그를 초청하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거절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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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번 부활절 때 우리가 정말 그 한 영혼들을 초청해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음으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놀라운 결심들이 오늘 있어지는 거룩한 부활절을 함께 꿈꾸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롭지만 전도를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돼요. 그 이유는 뭡니까?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한 영혼이라 더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거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3월,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부활절을 꿈꾸며 하나님께 자신을 그 한 영혼을 여러분들이 품고 함께 기도하고 그를 하나님께로 전도하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관계를 맺으며 또 그를 초청하여서 그가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복음으로 구원받고 우리와 함께 천국 백성 되는 놀라운 부활절을 우리 모두 함께 소망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결신한, 여러분들이 품은 그 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결심들로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여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한 영혼들을 우리 마음속에 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은 부득불할 일이고 우리의 사명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 거룩한 부활주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한 영혼들을 품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그와 더 깊은 관계를 맺으며 또 그를 믿음으로 초청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부활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